네, 오늘 본문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또 유명한 그런 헌금의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헌금이란 무엇인지 알아? 헌금의 원칙, 또 기준, 그 비율이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목적이었을까?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고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큰 그림 가운데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리고 3일만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중대한 시점이죠. 그리고 사건적으로도 어떤 흐름이었냐 하면 지금껏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뜨거운 매서운 논쟁을 하고 있었고 이제 13장 1절이 되면 성전을 나가시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전체 논쟁들을 거쳐온 이후에 어떤 결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일단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헌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헌금함, 또 구제를 위한 헌금함, 또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을 생활을 위한 헌금함 등등 해서 총 13개의 헌금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나팔이란 뜻입니다. 헌금함이 왜 나팔일까요? 이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처럼 생겨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아지는 이런 모양을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당시의 화폐라는 것은 주로 금속으로 된 동전일 텐데 이 동전을 금속으로 된 나팔 모양의 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어떨까요? 땡그랑, 떼구르르, 빙글빙글 이런 소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이런 헌금함 앞에 그 헌금함 부분에 왔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유월절 기간이죠. 유월절 기간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찾아 몰려드는 시기라는 것이죠. 주변에 숙소가 모자랄 정도의 시기이고 도시는 순례객들로 가득했죠. 아마도 이 헌금함에도 이제 긴 줄을 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시면 41절 여러 부자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아마 헌금함에 줄을 서고 헌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넣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꿰뚫어 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고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소리죠. 부자는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넣으면 땡그랑 이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장창창 막 주르륵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헌금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어떤 소리가 날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죠. 그리고 많은 넣는 사람을 보면 우와 하는 그런 반응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아마 그 줄에 맨 뒷줄 정도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멀리서 온 사람 같지는 않죠. 순례객들은 주로 남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고 이 과부는 아마도 순례를 할 만한 어떤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력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시 근처 어느 곳에 사는 과부였을 것 같고 헌금을 하는 이곳에 와서도 아마도 이 과부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먼저 헌금을 하도록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 즈음 돼서 이제 자신이 가진 두 렙돈, 동전 2개를 넣은 것입니다. 두 렙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큰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문맥을 봐도 알 수 있겠죠.
본문은 두 렙도는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은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고드란트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렙돈도 고드란트도 별로 이렇게 익숙질 않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물론 이 마가복음을 캐나다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지요. 애초에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이 두 렙돈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화폐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고 모를 수 있어서 이제 얼마를 넣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몇 리라를 넣었어, 몇 페소를 넣었어, 그럼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되 몇 달러를 넣었다 식으로 로마 화폐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죠. 렙돈과 고드란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가장 작은 최소 단위, 화폐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겠죠. 현대의 가치로는 약 1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부가 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날에, 이 시점에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았을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만 보시고 흐뭇하구나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막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만의 강조법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 이렇게 알리시면서 이 과부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하고 잘한 것이다 하고 확인을 하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돌아보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나온 상황을 돌아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연거푸 이렇게 연속해서 받았었죠. 그들의 공격은 매우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었지만 예수님이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고, 그 논쟁의 결과로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싸, 이제 내가 다 이겼다, 그리고 마음이 혹시 시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흐뭇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더욱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된 신앙의 모습,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니 하고 실망하고 계셨겠죠. 그런 즈음에 이제 이 과부를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흡족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질문과는 아주 대조적인 과부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의 문제를 들고 나왔었죠. 그들이 공격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핵심은 어디 있냐 하면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문으로 답을 하셨었죠.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었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죠. 너희의 삶, 너희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과부는 어떻죠? 과부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질문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과부는 과연 그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모범, 정답으로 과부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왔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나왔었죠. 사두개인들은 뭘 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상한 질문을 해왔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내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은 모두가 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의미가 있고 현세가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과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부는 이 세계가 전부이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면 이 과부는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이것을
절대로 드리면 안 됐죠. 그것을 세이브 했었어야만 했죠. 과부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하면 과부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이 물질이 내게 있어서 이 현세의 이 물질이 모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드려짐으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일하는 그 세계를 과부는 이 물질 세계를 넘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사두개는 실제로 성전에서도 부와 재물을 얻으려고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았었는데, 과부는 작지만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서기관이 나왔었죠. 서기관은 이렇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에게 가르친 것은 결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에 관심이 많고 전통을 만들었고 하나하나를 분류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그건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 모든 것들, 그 율법들과 그 항목들을 모두 다 지켜내거나 관심을 가져서 너희가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지점은, 그 목표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핵심이고 목표인데 그것을 너희가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과부는 지금 과연 율법의 완성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과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표하는 인간상, 성경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과부를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자기를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급히 부를만 하죠. 야, 오늘 일 다 겪었지. 다 봤는데 그래서 신앙의 결론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냐? 내가 발견했다. 저 과부의 모습을 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나온 논쟁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과부의 그 행동, 그 모습을 우리 뇌리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아유 되게 잘했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치지 말고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래서 나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을, 내가 가진 자원을, 내가 가진 시간을, 물질을, 또 내 삶을,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한 이 과부처럼 나는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는 눈을 들고 있는가? 과부를 보며 또한 기억해야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과부의 두 랩돈을 보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잠시 이렇게 과부의 모습, 이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혹시 이 당시, 그래서 이 과부와 가장 반대되는 모습의 인물은 어떤 인물들일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성경은 과부의 이야기 바로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과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 성경과 우리 주보를 통해서 38절부터 40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보죠. 38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좀 이 상황이 그려지죠. 어떤 사람들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뭐 반팔을 입지, 그 얘기가 아니죠. 긴 옷은 종교인들이, 여기 서기관들이 입는 그런 특별한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긴 옷이겠죠.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고 높임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어디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랍니다. 상상이 좀 되죠. 거드름을 피우고 있을 것 같고 있는 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너희보다는 내가 높지 않은 우쭐함도 그 모습에 배어 있을 것 같죠. 어디서나 높임을 받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그 시대에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오히려 탐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죠. 또 기도를 하되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고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꾸중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런 꾸중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양반이지요. 예수님은 사실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의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혹독한 그런 꾸중을 하셨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소경의 무리들아 니네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일반 군중들을 데리고 다 구렁텅이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구나. 아주 매섭게 예수님께서 크게 혼을 내시고 이들은 성경을 통틀어도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런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들은 도대체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아니 이런 무리들인데 어떻게 이들은 애초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또 이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구약에 가면 구약에는 바리새인들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데 신약이 되어서 갑자기 어떻게 지도자들로 이들이 나타나고 이 무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무리들일까 싶죠. 이들을 잠시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서부터 등장했고 또 특별히 어디서 잘못이 되었나.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무리가 되어져 있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출발은 전혀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시기 가운데에 이렇게 중간기라는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 중간에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약 400여 년의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 약 300여 년 전쯤에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세계사적으로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 사이죠. 특별히 그때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문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그 세계를 이제 제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어서 그 사이에 다시 이제 로마가 일어납니다. 헬라를 이어서 로마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주름잡게 되어집니다. 그 제국들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냐 하면 이들의 큰 제국의 문화, 큰 서구 문명, 그런 문명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훨씬 더 선진 문명인 헬라 문화, 서구 문화가 막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헬라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이방 문화죠. 외세고 경건치 못한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기에 그 안에서 이제 그 문화들을 거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방 문화를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 문화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어떤 혁명에 참가하게 되냐 하면
아주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외세를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그 하시딤이라는 그런 이들도 이 혁명에 같이 참가를 하죠. 그들은 어떤 권력을 얻거나 정권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해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 혁명에 동참하게 되죠. 이들은 순수한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이 혁명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스모니안 또는 하스몬 왕가라는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정권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막 대제사장 이런 것들도 자리들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자 이 경건한 무리들이 그 왕가와 결별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무리들과 결별을 하게 된 무리들 중에 이제 세속을 떠나서 우리가 은둔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야겠다라고 떠난 이들이 에세네파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그런 부류로 보이고, 그와는 반대로 은둔을 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속 안에, 세상 안에 남아서 경건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워야겠다. 그 대변혁을 준비하던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봐도 존경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되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죠.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일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이죠. 이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했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 강하게 지키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것을 다짐하고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없는 것까지 만들었죠. 율법은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을 하겠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나가기 시작하죠. 하루에 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주 열심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금욕적이었고 아주 특별한 신앙의 모양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을 인정하게 됐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가 되었는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그 전에 내용, 나의 목적, 그 이유, 신앙의 순수한 열심, 그 내용들이 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석되고 없어져 가는데 무엇은 남아있었냐 하면 율법은 세세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열심과 규칙, 형식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무엇을 어떻게 행하냐가 그들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겉을 보는 일반 군중들은 여전히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어떻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점점 식어져 갔지만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열심들은 있고 이것들을 남들이 알아주니까 점점 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들은 기도를 해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길가에 나와서 크게 기도한다고 하죠. 주여! 외치면서 당신들 날 보고 있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금식을 하면 일부러 초췌하게 해서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하죠. 내 피부 좀 봐. 금식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자기의 명예,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었죠. 형식과 외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는데 지키기로 한 형식은 남아있고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자 그들이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고 거기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만 남게 되니까 제일 잘하는 것은 이제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누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날카로워지게 되죠. 나는 이걸 지켰는데 너는 그걸 못 지키지 않냐 하는 그것에만 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사람은 없고 법만 남은 또 사랑은 없고 법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양, 그런 것은 좋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너희 안에 가장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본능,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